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명절 때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혹시 작년에 이 본문의 제목 설교 내용 기억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 세답족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 거 아냐면 하인이 주인의 옷을 밟아서 빨다 보면 자기의 발도 깨끗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더니 내게도 유익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자기 시간을 내야 하고 또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또는 가정을 찾아가고 또 가족을 찾아갈 때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족을 찾아가는 이 명절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다 보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로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믿음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타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현대인의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얻는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면서 살았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향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학업과 여건에 따라서 다 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또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고향이 있고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때요? 그 타지의 삶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첫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작은 아픔과 어려움과 숙제와 사명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도 소모되어지고 건강도 허덕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향도 다 다르고 때로는 출신 교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과 그 출신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까지는 주지 못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전라도예요, 저는 경상도예요, 저는 강원도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죠? 그 땅에 고향인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다 저마다 품고 있는 고향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의 진짜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땅은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을 살아갔어요. 그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그네입니다, 저는 떠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떠돌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천국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보내셨지만 그에 나아가 그 땅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외지 사람이라고 배척을 받아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명절이라고 해서 부모를 찾고 가족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1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안목을 열어주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시간이 오래된 곳을 떠나기를 어려워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얻고 자기의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본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기 형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갈등의 문제 때문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가 그 하란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아들만 11명을 낳을 정도로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 푼 없던 빈털터리가 수천 마리의 양떼와 수천 마리의 낙타떼와 수만 마리의 양떼를 일구올 정도로 거부가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어느 곳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왜죠? 그곳에 자기의 진정한 약속과 진정한 본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기반이 되어지고 삶의 시간이 오래 머무는 곳이 내 새로운 고향, 내 정착지, 내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지라도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약속을, 그 더 나은 본향을 어떠한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모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려지 않는 사람이 그 나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혹 지금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쉽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난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을 여십시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울 왕의 사랑을 받던 충신에서 한순간 반역자로 내몰려서 엔딕의 광야에서 10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이전에는 왕이 된다고 했는데 10년을 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머무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엔딕의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신 후에 그곳에서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셨죠? 이스라엘 왕으로 소망을 품고 그의 마음과 믿음과 그릇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죠?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웅으로 세워주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배편도 알아보고 모든 것들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노력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셔요? 마게도냐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그를 몰아가시죠. 놀라운 건 그곳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소를 예비하시고 교회를 예비하시고 도울 믿음의 동역자들과 물질을 후원할 사람들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칭송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교회들이 세워지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전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과 공고한 순간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 밑바닥을 기는 것 같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통곡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것만 같아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나은 본향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좋은 본향의 길을 나아갈 때 그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들을 감당치 못해서 무너진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건 그들은 그것이 부족했나 봐요. 힘들었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이 눈앞에 보여있고 약속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꾸만 뒤에 있는 자기네들이 벗어나온 그 죄악된 길, 신음하던 길, 예전에 조금 삶을 머물었던 길, 애굽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걸, 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걸.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진짜 내가 이 직분만 안 맡았으면. 야, 내가 이 교회만 안 다녔으면. 야, 내가 이 남편, 이 남자,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이 시간 찔리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볼 수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기뻐함이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좋은 축복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못해요.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상급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소돔과 고모라가 땅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멸망시키시니까 나갑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머뭇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있었거든요. 집도 논도 밭도 좋은 냉장고는 없었겠죠. 아무튼 가전제품이며 아니면 자기 양떼들 아무튼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롯의 멱살을 자꾸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살려고 돌아가는 거니까, 살려고 달려가는 길이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음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요 그곳에서 멈춰버린 안타까운 영혼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부어주실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게 하고 이 사명 너무 힘들다고 외면하려고 하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 남편은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아내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신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지금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향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후회하거나 단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설령 지금의 내 삶과 내 걸음과 나와 함께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약속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경작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나 연말이 되면 연봉 협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연봉을 협상할 때 돈을 더 받으려고 어떤 말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것들을 믿고 연봉을 딱 줘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다시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주신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목을 여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가정과 여건과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154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저 망망한 바다 위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일은 이곳 내일 주날.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주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건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가슴만 치는 한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곳에 심겨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심겨주신 자리가, 보내주신 자리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주님 이곳에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지치고 곤비한 이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으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만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향을 찾아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권속과 하나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볼일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열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2023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 작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더 나은 본향을 통해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약속과 소망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